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주일날 광고드렸지만 우리 밴드에 가면은 공지사항에 평등법 반대 서명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꼭 들어가셔서 요즘 밴드에 다들 많이 안 들어오시는데 반대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만 명 이상이 돼야 그게 올라가는 평등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요즘 이 인터넷 카드 우리가 한 번 이거 눌러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꼭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거 들어가서 그거 클릭하셔서 휴대폰 본인 인증만 받으면 바로 동의할 수가 있어요. 동의하기 눌러주시면 또 공유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별로 없어. 동의한 사람이 2만 명이나 3만 명밖에 없어. 지금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 평등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심각한 거라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 앞에 가도 불쾌할 때 가도 금식하면서 쳐가면서 그런 분도 있지만은 그런 못할지라도 이건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하시고 다른들한테 공유할 사람 공유해서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줄 모르는 분은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멘 하세요? 동동기사님 하실 거지? 할 줄을 몰라? 집사님 거 아니야? 그 휴대폰 요금을 기영준 어른이시 내죠? 그래, 또 복잡하네. 복잡하네. 이영준 어르신 이름 그래?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사정이 있으셨고.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걸 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있고 땅의 일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서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말했어요. 하늘의 일과 땅의 일.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땅의 일, 하늘의 일이 있다는 것은 믿음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땅의 믿음과 하늘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굳이 나눈다면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러나 땅의 믿음과 하늘의 믿음은 다른 것이면서 전혀 다른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내가 땅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땅의 일과 하늘의 일, 땅의 믿음과 하늘의 믿음이 전혀 다른 것이지만은 하늘의 믿음을 가지려면 땅의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 땅의 믿음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이 행한 능력들을 행하신 건데 그 땅의 믿음의 그 가장 기본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 응답하신다는 것. 아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고 그걸 믿지 않으면 땅의 일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땅의 일. 하나님의 능력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교회에 오면서도 이 믿음도 없는 분들도 있죠. 그죠? 하나님을 아예 안 믿어.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그냥 좀 혹시나 해서 그 부적, 그걸 산뜻이 그렇게 오직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거기에 대한 믿음도 없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땅의 믿음과 하늘의 믿음은 전혀 다른 것이지만은 땅의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전 단계, 하늘의 믿음의 전 단계에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믿음이지만 또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땅의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믿음에는 구원은 없어요. 예? 아시겠어요? 하늘의 믿음에는 구원도 있고 거기에 능력도 있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어떻게 보면 야곱의 생애도 이 두 부분 나눠져요. 이스라엘 이름이 야곱일 때와 이름이 이스라엘일 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야곱의 생애 가운데 야곱에게 능력이 굳이 능력이라면 능력이 많이 나타날 때가 이름이 야곱으로 있을 때예요. 이스라엘로 있을 때요. 야곱으로 있을 때 누구죠? 야곱으로 있을 때 엄청난 얼마나 그 많은 거기기도 많았지만 그 팔레가도 20년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큰 집행자를 자기가 간증하잖아요. 내가 집행이 하나 짓고 거저는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야밤도 됐는데 지금 돌아올 때 20년 만에 이렇게 큰 때를 이루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을 압복관가에서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말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지만 그게 이긴 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불복한 겁니다. 이스라엘 된 거예요. 한덕대가 완전 위벌되고 자기가 죽어서 없어진 거예요.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죠.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참 겪지 말아야 고통도 겪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야곱 돼서 이스라엘 됐어요.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 돼. 땅의 사람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베드로의 생일, 여러분, 야곱에서 거기서만 기원해요? 이스라엘 되기로 하세요? 이스라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되는 믿음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되는 믿음 안에는 능력도 있어. 근데 능력이 문제가 아니야. 베드로의 생애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도 땅의 사람으로 살 때가 있었고 하늘의 사람으로 될 때가 있었어요. 표현은 좀 다르지만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생애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베드로야 내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굳이 따진다면 이 베드로의 젊었을 시기는 언제입니까? 오순절 이전이죠. 오순절 이전에 베드로가 했던 모든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모든 그 행정들 그걸 젊었을 때요. 늙어서는 띠띠고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을 끊어가리라.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친다. 여러분, 베드로의 후반기 생애를 보면 어떻게 보면 힘없이 끌려가는 모습, 죽는 모습 끝났어요. 베드로의 삶이. 네? 그다음 구원은 거기에 있어요. 구원. 거기에 구원이 더 큽니다. 다윗은 약관 17세, 18세 요즘 탁구신동 신유빈이 17살이에요. 그 약관 17세의 나이로 세상 무대 이제 데뷔를 했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근데 다윗이 된 것은 골리앗을 여러분 항상 아까 말씀했지만 땅의 믿음과 하늘의 믿음이 다른 거지만 단절된 건 아닙니다. 땅의 믿음이 있어야 하늘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땅의 믿음이 있어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내가 믿지 않냐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말씀 뜻이 뭡니까?
그 앞에 하늘의 믿음 이전에 땅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땅의 믿음도 없으면 하늘의 믿음은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땅의 것도 안 믿는 분들한테 교회 나온 분들도 땅의 일도 안 믿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하늘의 일을 말하면 이건 도통 뭔 소리 하는 건지. 일단 땅의 일도 안 믿어지는데 지금 하늘의 일을 말하고 있으니 그래도 저는 하늘의 일을 말해야 돼요. 왜? 급하니까. 들을 사람 듣고 듣기고 전 다윗이 그 위에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후의 도망생활, 그 고난의 그 손을 통해서 다윗이 됐지 않습니까? 하늘에 진짜 하늘에 사람이 있다고 다윗이 한번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하늘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골리앗을 무너뜨리고도 계속 승승장구 했으면 다윗도 사울 걸 납니다. 사울 걸 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우리가 기억하시고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이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결국 하늘의 일에는 땅의 일이 모든 게 다 속해 있어요. 하늘의 일에 땅의 것이 다 속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힘만 구해. 그럼 이건 너한테 줄게. 우리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러면 바꿔서 말합시다. 우리가 땅의 일을 구하면 다 받습니까? 다 받냐고. 받아요 못 받아요? 받지도 못해. 다 구한다고. 땅의 일을 구한다고.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하면 욕심이 잉태하는데 죄가 나고 죄가 장성하는 사망을 합니다. 구하는 데는 다 줘도 문제요. 구하는 데는 하늘의 일에도 모르는데 구하는 거 다 줘봐요. 지옥까지 그거 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땅의 일과 하늘의 일. 땅의 믿음과 하늘의 믿음. 예수님이 사실 요한복음 전체가 두 가지로 딱 갈라서 얘기한단 말이야. 예수님 요한복음 3장에 그 말씀하시고 땅의 일들에 대해서 땅의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대표적인 땅의 일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 땅의 일입니다. 그 일 자체가 표적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내가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들이 있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책,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도 행했으나 다만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게 하리라. 결국 이 땅의 일, 다른 많은 표적들이 땅의 일이거든. 그 표적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몇 가지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로 만든 거. 요한복음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거.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거. 요한복음 6장에서 뭡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거.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요한복음에? 예? 요한복음 9장에서 신랑 못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면서 앵이를 눈을 뜨게 한 거.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린 거. 그게 많지 않아요. 기록된 것들이. 또 있어요. 예? 그 정도 같은데? 더 있나? 더 있으면 그런 거 하나 알고 모르는 거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다른 녹음서에 비해서 그러한 일들은 짤막하게 기록하고 지면이 굉장히 짧아요. 오늘 요한복음 5장도 그렇고 그 이후에 관련된 그 일이 훨씬 길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 위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일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보리떡 4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 능력을 행하셨죠. 그 지면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 기록 사건만은. 그 다음이 요한복음 6장이 꽤 길거든요. 요한복음 6장이 한 70절, 80절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그 오병, 보리떡 5개 물고기 그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한 것은 한 10절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60절, 70절 가까이를 하늘의 일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에 관련돼서.
예수님이 그 일을 구분해서 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관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구별하셔야 돼요. 땅의 믿음과 하늘의 믿음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했죠? 땅의 믿음이 있어야 하늘의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땅의 믿음도 없으면 하늘의 믿음으로 못 가요. 그 전 단계가 땅의 믿음. 그리고 하늘의 믿음에는 땅의 믿음에 속하는 것이 다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있다. 그 안에는 땅의 믿음에는 능력만 있지만 하늘의 믿음에는 뭐예요? 구원과 능력이 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선택하세요. 땅의 믿음만 가질래요? 하늘의 믿음을 가질래요? 네. 하늘의 믿음, 복음이 곧 하늘의 믿음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주의 이름으로 선전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했는데 뭐라고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땅의 믿음에 있어서는 굉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늘의 믿음이 없었어요. 복음에 하늘의 믿음이 약속 안에 없었어요. 약속 믿음 안에. 여러분 잘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요. 막 뜬구름 잡듯이 제가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게.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집어드느냐가 결국 내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여러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알아야 될 것을 언제 다 배웠다고요? 유치원 때 다 배웠어. 근데 그렇게 안 살아. 해.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거든. 그렇게 하고 싶어. 오늘은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빨리 정리하고 마치겠어요. 요한복음 5장 말씀은 베데스다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5장의 핵심은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모든 기록의 목적은 뒤에 앞에 일도 사실이지만 뒤에 나오는 그 사건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앞에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앞에 사건에 비해서 뒤에 나오는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굳이 말하자면 땅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의 일과 하늘의 일, 그 구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병 낫는 것도 아무 때나 병 났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병 낫는 것도 아팠다가 낫는 것도 나를 잘 택해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병 낫는데 나를 잘못 택했어. 세상 안 믿는 사람들 말로 손 없는 나를 택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안식일은 손이 된다면 그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안식일 날은 병도 고치면 안 돼.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야 너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이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응? 너 왜 병 나서? 누가 고쳐줬어? 누가 지금 병 나서 일어나 걸어. 병 나신 게 문제가 아니라 못 걷던 사람이 걸었으니까 너 왜 걷고 있냐? 그러는 겁니다. 너 누가 걷게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사람 고쳐주기만 하고 피해가지고 사라져가지고 나도 누가 고친지 모르겠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나가지고 이 요한복음 5장 38절에 여기 나오는 38년의 병자도 가만히 보면 몸뚱아리가 38년 된 병은 났었는데 가만히 이렇게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 주님에게. 잃어버리잖아. 난. 제가 그랬다. 며칠 있다가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내가 널 고쳐줬어. 그러면 뭐라 합니까? 다시는 병이 나서 다시는 죄지지 말아라. 이 사람이 아마도 어떤 예수님 모집 때 예수님이 잘하니까 정확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38년 된 동안에 그 병의 원인이 죄와 관련됐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할 수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날 걷게 했다고, 걸으라고 했다고 이래버린 거예요. 그쯤 유대인들이 그게 물어봤으면 이 사람이 눈치가 있었고 주님 원한다면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 나섰는데 몸뚱아리는 38년을 나섰는데 그 마음에 참 신앙은 들어가더라고요. 믿음,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누군지 상관없고 관계없고. 그리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따집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 사람을 걸으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랬더니 이제는 안식일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터져버리네. 그래서 제목이 일촉즉발의 베데스다 붙였어요. 제목 일촉즉발. 일촉 뭐라고요? 일촉즉발이 아니라 일촉즉발입니다. 내가 일촉즉발이라고 처음에 썼다가 혹시나 이런 글자 잘 들어보긴 해서 많이 안 쓰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일촉즉발이 아니더라고. 일촉즉발이더라고. 여러분은 다 일촉즉발로 알고 있었죠? 그죠? 일촉즉발로 알고 있었어요? 일촉즉발로 알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세요. 지으셨어? 지으셨어? 지으셨어요? 지으셨어요? 아, 그래도 유식하시다. 나는 헷갈려서 발음이 그냥 일촉즉발이라고 잘 안 하잖아요. 일촉즉발에서 다 일촉즉발인가 하고 떴다가 혹시라도 해가지고 검색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내가 틀렸어. 일촉즉발. 일촉즉발이 뭔 뜻인지 알죠? 좀 찾아보세요. 일촉즉발의 베데스가 돼버렸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리로라. 여러분 안식일날 우리 지금 주일날은 무조건 일을 쉬는 날이 아닙니다. 일을 쉰다는 게 뭐냐면 내일을 쉬는 거예요. 내일.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날, 이 안식일은 사람의 일을 쉬고 물론 모든 360을 다 하신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랬더니 유대인들을 이 안식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안식일 갖고 문제를 걸었더만 지가 하나님 아들이래. 오늘 이 문제가 큰 문제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야, 자기가 하나님 유대사에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거는 죽음에 해당하는 죄. 사형에 해당하는 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릴 때도 그 대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저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고 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권한이 유대인들한테 없었어요. 다행히. 합법적으로 사람을 그들이 죽일 권한이 없었다. 이게 로마의 지배하에 로마법 안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에서 그나마 다행했다. 그러나 유대의 법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은 사형에 해당한 죄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죽이라고 할 때도 물론 시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있지만 사형에 해당한 이 죄 때문에 신성모독,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신성모독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변명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십니다. 더 분명하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이 너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 이거 뭔데 하나님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명을 찾아낸 게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걸 딱 무시하고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이라는 것이 당연하지. 내가 아들이라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냥 그들은 문제를 삼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념치 않고 아들이라는 것을 아예 전제로 하고서 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속.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도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더 적극적으로 자기 계시라고 할까요? 좀 제가 표현이 자기 변호라고 했지만은 변호라는 표현보다도 자기 계시, 자기 선포와 같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기도 읽겠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 더 나가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심판을 맡겼다고 했어요. 심판을. 여러분, 이 말은 실제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긴 하지만 이제는 심판의 기준이 뭐가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나오겠지만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하러 왔다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아들이 심판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들에게 심판을 맡겼는데 그 기준이 뭐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없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뭘 가지고 심판한다고요?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로 심판을. 왜? 아들은 아버지 약속으로 오신 분이거든. 약속이 네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심판하시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심판의 그 이전도 했지만 이제 분명하게 심판의 기준은 아들이 심판의 기준인 겁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은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죠? 아버지가 보냈는데 아버지가 보낸 사람을 여러분 한 나라에서 어떤 대사를 다른 나라에 파견했는데 그 대사를 막 업신여겼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통령을 업신여긴 겁니다. 그 나라를 업신여긴 거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아들이 한을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사절단을 보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사절단들을 막 다 수염 깎고 막 볼 깎고 막 이상하게 만들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다윗이 화나가지고 걔들 완전 다 군대를 보내가지고 전멸시키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 나를 보내시니가 누구예요? 아버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결국 나를 보냈다는 겁니다. 나를 보내시를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닌가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 나는 예수님이거든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꼭 발장난 같지만 그 말이. 나를 보내실 민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예수님이 지금 자기 심판에 예수님이 자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한 대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 위치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
믿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만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다른 심판의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정해졌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죠. 첫째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누구일까요?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영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람들, 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때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하나님이 아무개야 이 소리를 들어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결국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이요. 우리는 복음의 말씀으로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하나님이 뭐 목소리 좋은 목소리 들려주려고 했으니 부릅니까? 할 얘기가 있으니까 부를 거 아니야. 음성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 말씀하는 거, 그 말씀, 그 복음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아들의 음성은 그겁니다. 아들의 음성은 아들이 그냥 소리가 아니야. 그럼 뭐 기침 소리 듣고도 구원받겠네? 그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소리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계시록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를 드리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교회를 드리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그 말씀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는 권한을 주셨단다. 아까 그 앞에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예수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말 그대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는 되겠지만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 심판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이 말은 똑같은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이 마지막에 너희를 심판할 거예요. 말이 예수님의 말이. 우리 여러분 예수님이 있고 없고가 뭐로 결정됩니까? 그분을 통해서 나온 말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통해서 결정된단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그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게나 내 말이 심판할 거야. 내 말이. 이 말하고 통하죠. 그죠? 내 말이 심판한다는 의미가 그 말씀 자체도 말씀했지만 그리고 주님의 말씀 뭡니까? 복음을 말씀했단 말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다.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심판의 기준이고 그리고 아들이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게 아들이 있고 결정되는 게 무엇을 통해서 아들이 있고 없고가 결정됩니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되었다 하면서 이 말씀은 곧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들과 하나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예.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그러니까 심판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아들이 내 말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 아니야. 예수님 분명 말씀했어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너희를 심판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그 포지션, 자기의 위치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왔다는 것. 물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모든 일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어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오셨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네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한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유를 지금 대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돌아가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뭐 말할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너희들한테 무슨 의미냐는 것을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부터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두 가지 이 말씀하는 중에 두 가지를 선언했죠. 아까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그 음성은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믿고 믿으면 그것이 의의가 돼. 그리고 그 할례를 통해서 죽음을 통과해서 그 연합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질 때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야. 우리 아들과 아들의 생명과 하나로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먼 훗날에 일어날 일도 말씀하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육신으로 있을 때 살아있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나 이때는 모든 사람이 다 듣는 사실 물론 앞에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듣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걸 거부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마지막에 이제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하는 거죠.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나니 곧 이때라 말씀했는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 누구예요? 영이 죽어있던 죄가 허물로 죽어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로 살아있을 때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복음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로 나갈 수가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는 자 무덤 속 우리 다 무덤 속에 갈까? 무덤 속에 가요 안 가요? 갈 거잖아요. 무덤 속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무덤 속에 계속 있는 게 마지막 날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이제 다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에 살아서 육체로 있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은 자. 여러분 음성을 들은 거를 뭐 희한한 어떤 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걸로. 그건 귀신의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는 뭘로 증명을 해요? 성경과 맞아야 돼. 성경하고 틀리면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건 귀신의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보다 신령한 사람 있어 없어요? 근데 예수님도 마귀하고 싸울 때 뭘로 싸웠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싸웠다. 기록되었을 때. 모든 계시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계시는 다 끝났어요. 하나님의 지금 말씀하셔도 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셔. 이 성경의 틀을 벗어나질 않아요. 이 계시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리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아들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인자로 오셨다는 그것이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면서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계시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증언해 주는 사람도 있다. 이걸 분명하게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첫째로 요한이라는 사람이 증언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고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나를 위하여 증하는 것이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먼저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고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계속 있습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나가서 또 무엇이 증거합니까? 성경이 증거합니다. 성경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은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아듣지 못하는 게 다 알아듣게 선명하게 어두운 데 가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밝은 대낮에 여러분 진리는 숨겨두는 게 아닙니다. 자꾸 말해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등불을 등경에 말하지 않고 등경에 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감추면 안 돼요. 복음은 자꾸 퍼뜨려야 됩니다. 자꾸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약하게 분명하게 다 알아듣게 말하는데도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왜? 오늘 예수님 말씀하죠.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복음으로 나갑니다. 복음. 결론은 복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요. 예수님께요.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은 나를 보내시는 자를 믿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누구를 믿으라는 겁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그리스도지. 그 믿음. 누가 뭐라고 해도요,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오자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라. 기도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나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이름으로 왔대요? 아버지 이름이 예수래. 아버지 이름이 예수래.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예수인가 봐요. 예수님이 그러네?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는데,
좀 생각해봐야겠네, 그죠? 응?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니. 예수님 왔는데 아버지 이름으로 왔대요. 한술 더 떠서. 그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아버지가, 예수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고 해요,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오늘 충격적인 말씀을 보내 또. 이 문장만 맞으면 그 말이 맞잖아요. 예수님이 누구 이름으로 왔대요? 아버지 이름으로. 근데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러면 아버지 이름이 예수네? 뭐 이걸 알고 모르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오늘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보내요. 너희가 영접하지 않으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일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으랴.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됨을 분명하게 선포했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또 뭐의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는 이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수. 그래서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으신 그런 예수. 뭐 사람들만 다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예수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그 예수. 그리고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말이 그 말이라고. 내가 이렇게 왔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예수가 아닌가? 사람들이 이 영생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생명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결국 나중에 예수님이 계속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줬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을까요? 예? 안 죽이죠. 죽이려고도 가도 죽이려는 놈 죽이지. 걔들이 가서. 근데 예수님은 계속 그걸 안 들어줬거든. 예수님이 그거 하라고 온 게 아니거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거 하고 싶은 거 다 그거 해주려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신 건 우리 생명을 주러 왔거든. 영생을 주러 왔거든.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을 구해야 돼요. 그분과 살아야 된다고. 그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생이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의 결정체예요. 그 생명이, 그 아들의 생명이.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것, 정말 주님이 오기 원하는 것. 주님은 분명하게 말하는데도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않고, 뭔 소리 들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